우리 다니엘 시리즈 10번째가 되겠습니다. 내 짐승과 인자에 대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7장은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블루프린트와 같은 장이 바로 이 7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문학에 분류가 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같이 읽어야 되고 다니엘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가장 핵심적인 7장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꼭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또 그의 꿈 이야기부터 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펼쳐졌죠. 또 벨사살 왕에게 어떤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멘의 대겔 우바르신, 너의 남은 날들이 계수되었다, 카운트되었다, 너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어떤 놀라운 어떤 충격적인 일도 있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7장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꾼 것을 해석해 주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 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짐승이 등장합니다. 원래 우리가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3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바다에서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영역으로 상징이 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물론 이 말이 해산물을 먹지 말라라는 건 아닙니다. 해산물 안 먹으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바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역, 살려내야 될 어떤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어둠의 영역, 바다의 영역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다가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는 그 나라가 오면 이제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있지 않더라. 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맨 밑에 보시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곰이 등장하죠. 곰과 같은데 입의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짐승에 말하기를 많은 고기를 먹어라, 고기를 많이 잡아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영화 300에 보면 스파르타곤이 상대하는 그 수많은 군사들, 페르시아 군대죠. 바로 곰을 상징해요. 아주 무자비하게 다닥친 대로 나라들을 집어삼켰던 바로 곰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표범이 등장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4개가 있고 날개가 4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표범은 어떻죠? 굉장히 빠른 동물이에요. 빠른 동물 중에 하나면 날쌔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해서 인도 거기까지 원정을 해서 제국을 건설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10년 걸렸습니다. 굉장한 짧은 시간 안에 제국을 건설했어요. 뭐죠? 기동력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군대랑 싸울 때 어떻게 이기냐면 기동력으로 이겨요. 돌아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헬라 제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왜 그럼 4개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이제 거기까지 점령한 이후에 죽게 되죠. 그랬을 때 그의 장수 4명에 의해서 나라가 넷으로 쪼개집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4개, 날개가 4개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네 번째 짐승은 좀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쇠로 된 이빨이 있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습니다라는 것과 중요한 특징은 10개의 뿔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뿔, 총 11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10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그 뿔에 입이 있어서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짐승은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 네 번째 짐승이 과연 어느 제국일까라고 했을 때 로마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제국이 네 군데로 갈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만 했을 때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몇 가지 이거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7절에 보면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로마가 다른 제국들보다 더 오래 지속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독특한 어떤 특징은 있어요. 지속할 만한 어떤 구성이 있었습니다. 절대 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을 지지했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의회와 국회나 이런 것들이 다 로마의 그 시스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어쨌든 사람이 세운 국가라는 점에서 완전 다르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면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 영역에 있어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제국, 대영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이 제일 컸습니다. 1921년 기준으로 대영 제국이 그 당시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했어요. 가장 큰 제국은 대영 제국이에요. 규모로만 보면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온 천하를 밟을 것이라는 그 표현은 이 로마 제국과는 또 안 맞는 것이죠. 물론 로마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라는 로마 시대 때였죠. 그러면 이 넷째 짐승을 어느 나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나라는요, 로마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역사상의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핍박하며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역사상의 나라들을 다 총칭합니다. 그래서 11개의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열뿔이 상징하는 열 왕들에 의해 통치가 되고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에는 작은 뿔로 상징되는 뭐죠?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에 등장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그 권세와 영향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나온다는 것이죠. 로마를 포함하는 이유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으로 많은 성도들을 죽였고요. 예수님을 죽였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그 당시에도 있었고 역사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적그리스도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요.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독일의 국민들이 대부분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히틀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일을 구원할 경제 위기에서 또 나라의 위기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다라고 했죠. 메시아다라고 했습니다. 종교 주자들이 그에게 그리스도라고 아예 부여를 했어요. 그 모든 권세를 받은 자가 히틀러였는데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의 600만 명 이상을 죽인 자가 히틀러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듯이 사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상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열왕을 통해서. 그것이 인간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그 10년의 시기 동안 1967년에서 17년인가 10년의 시기 동안 중국의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잡아다 죽이고 처형시키고 완전히 뿌리 뽑았잖아요. 물론 그 나중에 그것이 지난 다음에 지하교회가 살아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어떻습니까? 1945년에서 2006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북한에서 순교한 인원이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숫자는요, 로마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역사상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순교제를 베풀은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그 김일성 부자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넷째 나라에는 열불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지닌 정치적 권세를 지닌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작은 뿔로 상징되는 The Antichrist가 등장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 적그리스도를 다른 별명으로 어떻게 불렀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고 했어요. 불법의 사람, 즉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무시하고 폐지시키고 바꾸고 법이 없는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다 이 작은 뿔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25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노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이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대적한다. 그 뿔에 입술이 달려 있어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짐승이 등장해. 또 같은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 네 짐승이 다 합쳐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신성 모독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하나님은 과학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만든 신이다라는 것이죠. 리처드 도킨스가 지은 책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죠. 신은 창조되어진 것이다. 누군가의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제는 The God Delusion이죠. 원래 그 원제를 번역하면 신이라는 망상이란 뜻입니다. 너의 망상을 깨라. 신이 어딨냐? 이것이 신성 모독이에요.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라고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서 온라인 가시면 미국의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젊은 세대일수록 atheist,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에 되면 될수록 증가율이 훨씬 더 많아져요. 자, 보십시오. 18세에서 29세 무신론자가 거의 절반, 거의 40%, 50%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훨씬 더 적어지죠. 65세 이상에는 에이시스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세대 간의 어마어마한 차이인데요. 무신론자들은요,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자, 그 다음 통계를 보시면 무신론자들의 91%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무신론은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 같이 가게 돼요. 단짝입니다. 단짝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세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상 성도들은 권세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여기 뭐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영어를 이렇게 보시면 wear out, 완전 달아 없어지게.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육체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막 그 괴롭게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세 번째,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때라는 것은 시기는 좁은 의미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절기들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절기들이에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데 넓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타이밍과 어떤 그 법칙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이것을 어떻게 바꿨죠? 7이라는 숫자가 너무 종교적이다. 특정 종교를 나타낸다는 게 너무 싫어서 이거를 10일로 바꿨어요. 11절로 원 윅을 10일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많이 못 쉬니까.
6이 이라고 써야 되는데 9이 이라고 써야 되니까 반발이 일어났어요. 뒤집은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유는 뭐였냐면 7이라는 숫자가 너무 기독교 냄새가 난다. 이게 싫어가지고 바꿨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율법인데 그 중에서도 도덕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율법 다 벌어진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넷째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법을 없애거나 고치려고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lawlessness예요. 법이 없다.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좋으면 그냥 정하는 것이지. 너 좋아? 야, 그러면 그거 다 빼버려. 너 좋은 걸로 해. 이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신을 없애버리고 내가 인간이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는 거.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6째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해도 된다라고까지는 지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교묘하게 이걸 바꾸냐면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의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낙태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낙태가 위헌이다. 위헌 판결을 나서 2020년까지 빨리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 폐지가 됩니다. 7대2로 통과가 됐어요. 이건 위헌이다. 낙태가 살인이냐 아니냐는 태아를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아는 인간이 아닌가?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요,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무렵 이전까지는 낙태 여부를 산모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산모의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산모가 뭘 결정하냐면 22주 전까지 내가 낙태를 할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태아를 죽일까 말까를 산모가 결정하도록 준다는 겁니다. 22주까지 낙태를 전해하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생명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왜 22주냐? 전 세계에 보면 낙태의 기준이 어떤 나라는 아예 낙태가 안 된다는 나라도 있지만, 그러나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 중에 22주를 주장하는, 그리고 거기를 법으로 정해진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나라가 그 법의 기준을 일본을 따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22주는 일본이 정한 낙태의 기준입니다. 조심스럽지만 8주 때 낙태가 된 태아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8주 된 태아의 사진이에요. 머리와 손과 발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22주 된 아기는 어느 정도 큰지 아십니까? 그때 중간에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아기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십시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인데 22주 된 아기예요.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사람이죠. 엄마 아빠의 손을 좀 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잖아요. 살겠다고. 그러면 22주 때 됐을 때, 내가 불편해. 앞으로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아직 벌어지진 않았어요. 뭔가 내가 생활하기에 어려워. 아직 다가오지도 않을 일을 걱정해서 이 태아를 죽인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죠.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요? 낙태법을 통과시키면 교묘하게 이것을 바꾸고자 할 것이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낙태의 서양을 보시면 한번 그것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낙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5%만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 그때는 허용해요. 그때는 허용합니다. 나머지는요,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캔자스 법을 보시면 캔자스는 미국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법을 가진 주 중에 하나입니다. 텍사스와 더불어서. 캔자스에서도 역시, 그러면 낙태가 언제 허용되는가? 산모에게 심각한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것도 한 명의 의사가 판단 안 됩니다. 두 명의 의사가 생명이 위험하다, 산모가. 그럴 때에만 낙태가 허용이 돼요. 그 외에는 다 일리걸입니다. 최고 $2,500
그리고 1년 이상 감옥에 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캔자스의 낙태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사고로, 그렇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범죄를 당하여서 임신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 퍼센트의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그 케이스를 가지고 그럼 나머지 99%의 수천만의 태아를 죽여도 된다. 그 의도가 다른 것이죠, 사실. 자, 세상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교묘하게 밑에서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낙태를 지지하는 쪽은 굉장히 많고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소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동성애 말씀을 드렸어요. 허용하는 것이 지금 대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대하면 소수가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이것이 가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예요. 근데 세상은 그 법을 고치려고 하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정의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디 있냐? 우리가 좋으면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논리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왜 일부 다처제는 안 될까요? 왜 내가 여러 사람 만나면 안 될까요? 내가 왜 다른 여자, 다른 와이프, 다른 남편을 만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lawlessness, 무법은 여러분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성인과 아이가 왜 결혼 못 할까요? 왜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lawless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고치려고 할 것이다. 고치려고 할 것이다. 시도할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자,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이번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통찰을 얻어야 됩니다. 넷째 나라의 특징은 성도들이 그 넷째 나라의 짐승에 의해서 부침받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깁니다. 그 작은 뿔이 이겨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점점 더 소수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법들이 넷째 나라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고 고쳐지고 폐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로 가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굉장히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다운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진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진보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에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못 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소수이지만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진정 성도들이 교회가 또한 인류를 위한 진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이 여파와 트렌드와 이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도 휩쓸려 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성도들은 그 가운데 많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자, 굉장히 제가 비관적인 얘기만 했어요. 자, 이제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이 넷째 나라의 통치는 일시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5절 뒤에 작은 뿔의 통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습니다.
한 때를 보통 1년이라고 해석을 하면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이니까 3년 반이고 개월로 따지면 42개월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짐승이 일할 그 시기를 그 기간을 42달 42개월이라고 분명히 또한 맞추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어떤 시기를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날이 너무 집착하게 되면 뭘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너무 거기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날에 심판하실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요 뭘 보여주냐면 그 나라가 오래 가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일 뿐이다. 물론 굉장히 긴 것 같아요. 2000년간 그런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긴 것 같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아주 찰나라는 것입니다. 찰나예요. 아주 순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소망을 주고, 두 번째 소망, 더 큰 소망이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고요, 인자가 계십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까 왕좌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옛적부터 계셨다는 얘기는 창조된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사실상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은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인자가 등장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며 여기까지. 네. 인자는 사람과 같이 생긴 이라는 뜻이에요. 구름을 타고 등장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구름을 타고 등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70군데가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등장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구름의 임재 가운데. 그러면 이 인자는 누구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신적인 존재.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데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십한다. NIV 성경에 그를 예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똑같이 5장 12절에도 어린 양을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예배한다라는 그 장면을 보여주죠. 자, 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즉 똑같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복음서에 보시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느라. 인자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야, 너희들 다니엘서 알지? 예, 다니엘 7장에 인자라는 표현이 있지? 네, 그 인자가 나야. 그 인자가 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다시 오실 때에는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누굴 심판하시냐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 넷째 짐승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그가 다시 오면 재림하면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이 네 번째 나라는요, 또 하나님 법을 바꾸려고 했던 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 이후에 용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인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인자가 다시 와서 심판할 때는요, 넷째 짐승과 용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함께 따랐던 자들도 같이 심판해요. 즉,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설지를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군대에 줄 잘 서야 된다 얘기하지만 군대만 잘 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지금 넷째 짐승에 의해 끌려가는가, 여러분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종종 아주 자주 하신 말씀이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로잡혀 가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칼에 죽더라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얘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스트러글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스트러글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 세상에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의해서, 이 넷째 나라에 의해서 아주 지금 휩쓸려 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혹되어서 그 권세들을 눌려서, 그 대세에 눌려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타오를 것이다. 짐승과 우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가 있어요. 뭘까요? 짐승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대적하고, 무시하고, 성도들이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 이게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넷째 나라에 의해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14장 4절,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 이 길로 가면 고난의 길인데요.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글로 가시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로 가시니 나도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고 이러한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싸움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싸움이 없다면 미혹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혹당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미혹당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주님 몰랐는데요, 핑계치 못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몰랐습니다. 좀 그런 줄 몰랐어요. 전 넷째 짐승이 표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핑계 못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4월 14일 12시 12분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장면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너 그날 김다희 목사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어. 너 핑계하지 못해. 넌 분명히 짐승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들었다. 근데 너는 그것을 듣지 않았어.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다니엘 7장과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단이 절대 성도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본문입니다. 절대 이것을 덮어두고 읽지 않았으면 하는 본문이에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암호를 에니그마라는 암호를 만들어서 교신을 할 때 암호를 통해 하니까 아무리 감청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거기에 더 뭐가 담겨 있냐면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 교신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연합군이 풀지를 못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당하다가 영국의 과학자들이 울트라라는 그 해독기를 발명하죠. 이것을 담은 영화가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걸 발명합니다. 결국에는 감청을 해서 알아냈어요. 1941년 3월 영국은 독일 공군과 이탈리아 함대가 같이 영국 함대를 친다라는 계략을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알고 이탈리아 함대를 먼저 공격하고 영국 공군을 또한 공격해서 이겨내죠. 왜 그렇죠? 암호를 해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7장과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울트라와 같은 것입니다.
이 넷째 짐승이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이 세상이 끌고 갈지를 이미 여기 다 보여줬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가서 싸워야죠. 막아야죠. 무찔러야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 인자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권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독일은 영국을 제외한 전 유럽을 장악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요. 나치가 유럽을 다 점령을 했어요. 자, 나치에게 항복하고 그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올바른 선택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불려졌어요. 나치에게 대항한다라는 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왕따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 유럽이 이렇게 된 데에는요, 2년 전에, 그러니까 1938년에 영국의 체인벌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과 함께 네 나라가 참여를 해서 조인을 해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체코의 일부 국가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넘겨줄 테니까 더 이상 우리는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아주 굴욕적인 체결이었어요. 그날 돌아오면서 독일에서 돌아온 체인벌린 수상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평화를 가져왔다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내 손에 평화가 있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안 되어서 나치는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로 진군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까지 다 점령을 당한 거예요. 결국 그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윈스턴 처칠이 나오는 거예요. 전시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물론 처칠은 좀 성격이 괴팍하고 좀 독단적이고 전쟁광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다 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담대한 결단이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나치가 대세였던 그때에, 자 보십시오. 아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줬어요. 나치가 대세였던 그때에 영국만 남았어요. 나치는 영국을 원하는 이유가 대영 제국을 우리가 점령했다라는 그 어떤 명예가 있고 그것이 어떤 이름의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국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 처칠이 어떻게 하죠? 1940년 5월 13일 의회에서 이와 같은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심각한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고 긴 투쟁과 고통의 세월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당신의 정책은 펄러시는 무엇인가? 저는 말합니다. 육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과 그것을 총동원해서 어둡고 개탄스러운 인간의 범죄 목록에서도 유례가 없는 저 괴물과 같은 독재자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승리, 거기에 이른 일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승리.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승리뿐입니다. 저는 희망에 들뜬 기분으로 나의 임무를 인수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명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시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자, 단합된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 함께 모두 전진하십시다. 저 상황에서 나온 연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상황에서 나치가 폭격을 하고 배를 타고 진군한 저 상황 속에서 늘 완벽한 비유는 없지만 처칠의 이 연설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대세가 아닙니다. 넷째 나라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도가 패배한다. 그렇게 보이는 시점들이 분명히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정말 적대적인 그 나라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죠. 나치의 총 공세 속에서도 육상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그 나치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는 저항할 것이라고 외쳤던 윈스턴 처칠. 그와 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미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으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는 사망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복되도다. 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적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다가오는 적을 보지 못하고, 낫지를 보지 못하고, 골리앗을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넷째 짐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때로는 배반하는 것 같은 동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이제 그만 싸울 거야. 나 그냥 대세에 합류할 거야. 안타까운 일입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령 그가 돌아섰더라도 마지막에는 꼭 돌아설 수,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우리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사자와 곰과 표범 떼가 달려와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선한 목자 되시는 인자가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 인자를 따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도는 인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을 따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인내가며 주님 그 부르시는 날, 혹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